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자,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되 하나님께 신앙을,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인정받는 신앙생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 때문에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믿음 때문에 감동하시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파하시며 책망하신 것도 역시 믿음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바로 능력이 있고 또 인정받는 삶이 된다 하는 겁니다. 매사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보람된 일이죠. 더더욱이 유력자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보람이 되고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상받는 성도의 삶이 된다면 이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그 중형차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각종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중대형 차로서는 우리나라 제네시스가 최고 좋은 차로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은 차로는, 소형차 중에는 그 독일의 골프라는 그 자동차하고 우리나라 소울 이 자동차하고 마지막까지 경합을 했는데 소울이 또 최고 좋은 자동차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형차로 그리고 소형차로 우리나라 차들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기쁨으로 이게 보도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네시스는 뭐 창세기란 뜻이에요. 시작, 창세기. 그 다음에 소울은 영혼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뭐 자동차나 모든 것에서 인정받으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야, 이번에 잘 됐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 속에서 행복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바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바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의 역사가 성경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그 당시에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제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범사가 복된 노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죄악으로 너무너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셔서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들을 물로써 심판해야 되겠다, 홍수 심판을 이제는 작정하실 만큼 죄악으로 충만하고 타락으로 가득한 그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당대 의인이었다,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복음을 외치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입은 자, 이게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특별한 자격도 없는데, 특별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와 혜택이 주어지는 것, 이게 은혜잖아요. 정말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됐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값없이 받는 선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열매가 아니고 값없이 받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 은혜라는 뜻 안에 잘 봐주신다, 잘 돌보신다, 잘 봐주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 속에.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잘 봐주시고 잘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면 그게 복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잘 봐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봐주실 때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괜찮고 물질도 좀 넉넉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배운 것도 많고 해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은혜 입지 않으면 이제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좀 남들보다 건강도 좀 부족하고 뭐 물질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리고 삶의 여유는 좀 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게 소망이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결코 여러분들이 잃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회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면 더 잘 되는 은총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자가 된다면 그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성경에 보니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갈망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크게 은혜를 입는 자 되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노아는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신앙이었다. 타락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신앙을 살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당시에는 그야말로 죄악으로 가득 차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할 만큼 참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런 타락과 어두운 시대에 노아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에,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노아처럼 믿음으로 지키며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정말 필요하다,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 역시 정말 교회 발걸음 내딛고 출입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좀 구별된 삶,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라. 이게 바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방향이고 모습입니다. 정말 이 타락한 시대에 교회가 썩었어, 성도들이 다 빛을 잃어버렸어, 이렇게만 탄식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노아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삶 가운데 참으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이러한 신앙의 삶,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오늘과 같이 어두운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의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외롭고 고독한 일이고 또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손해보는 듯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응? 너만 의로운 것 같아? 너만? 아이고 다른 뭐 교회 이렇게 하던데, 다른 장로들도 이렇게 살던데, 다른 권사들도 이렇게 살던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네가 뭐 얼마나 잘난 체하고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데도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외로움과 이런 힘든 일들을 이기면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노아처럼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더 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성도들이 영향력을 잃어버린 까닭이 뭡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각종 죄악 속에서 부정과 타락의 현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빛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는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에 노아처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참 필요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얼마나 멋진 인정입니까?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레위기서 11장 45절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구원의 관계,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랑의 관계, 구원의 은혜의 관계가 복되게 유지하려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 얘기예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들어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좀 가난해도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노아처럼 거룩함으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삶, 이게 어느 시대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두운 시대에 믿음을 지켜서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온 가족을 구원했고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고 의롭게 살면서 억울함도 당했고 의롭게 살면서 힘든 일도 겪었지만 결국은 의인으로 인정받은 요셉을 그때에 맞춰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등 그 세 친구는 거룩한 믿음, 의인으로 산다가 얼마나 큰 위기를 자초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사자굴 속에서도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손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의인으로 살 때는 세상으로는 고단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쳐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이 없이, 그리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주를 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생활로 늘 주를 보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어둡고 타락한 시대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자, 9절 다시 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정말 노아는 악한 시대에 그 죄범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참여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행을 가도요,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정말 세계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기가 막힌 호텔에서 생활해도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끼리 가보세요. 별로 불편한 사람끼리 가보세요. 경치가 보이질 않아요.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피곤도 모릅니다. 정말 모든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냥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 이보다 복된 일은 없어요. 왜요?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인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보호하심이 되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이보다 복된 일은 없다. 이게 바로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노아와 또 에녹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감격을 맛보았고요,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복된 영광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면서 영원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이 행복하려면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거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할라크라고 돼 있는데, 이 동행이라는 할라크는 친밀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할락한다, 동행한다, 이 말은 더욱더 영적으로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삶.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행하는 삶의 최고의 기본이 뭐예요? 그게 호흡인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되어질 수 있는 예배 생활이에요. 기도와 예배를 빼놓고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에서 주님의 기쁨이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삶의 전환, 이런 방향이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그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삶의 가치관도 방향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기를 원한다, 존귀함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그의 고백이었고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완전히 가치관과 방향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꿔지게 되었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어디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 주님은 지금도 주를 바라보며 사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그게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해결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보면서 들으면서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결국은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 세계 어디에 있든지,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지 뭘 걱정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걱정되는 거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다면 이보다 복된 일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과 그 은혜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그 중국을 복음화시키겠다는 큰 꿈을 가졌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정말 중국에 들어가서 온갖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던 중에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을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하며 살지만 부딪히는 것은 너무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이 딱 마음에 왔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아하, 결국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하고 동행하시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서 끝까지 그 복음의 불, 선교의 불을 지피우면서 귀한 역할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매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많이 만나지만 정말 예기치 못한,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주님이 동행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게 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3kg짜리 5kg짜리 드는 거는 굉장한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그거 드는 것은 간단한 일이에요. 아이에게는 문제지만 엄마 아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금만 힘쓰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인간은 돈 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전능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그게 승리의 길이고 그게 지혜의 길이고 가장 은혜의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아처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명한대로 준행하였다 그랬죠. 자, 22절 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인정받은 거예요. 특별히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처럼 노아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노아가 준행한 걸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방주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한쪽 측면에 방주가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비웃음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요. 길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느냐? 이상하구만, 미쳤구만, 무슨 지금 하늘을 봐도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얼마나 큰 비가 내린다고 저렇게 큰 배를 지어? 손가락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보세요, 방주를 다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믿음을 가지지 않고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짐승들은요, 암수 짝을 지어서 다 그 방주 안에 들이라 하니까 짐승들은 들어왔잖아요. 짐승들은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과 더불어서. 노아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겨버리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고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준행하자 그 말이에요.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처럼 순종하는 신앙생활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인정받는 일이고, 이게 구원받는 길이고, 이게 해결의 길이고, 이게 바로 치유의 길이고 능력의 길인 거예요. 항상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 보니 그게 옳아 보이면서도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자꾸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필요하지만 돈 갖고 해결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배우는 거 필요하지만 지식 갖고 해결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오늘도 입관 예배를 이제 한번 드리게 되는데요, 사람은 한 번은 다 가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수학도 필요하고 영어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로 박사학위 10개 가져도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지식, 생명의 지식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생명의 지식, 이 생명의 고백이 구원의 역사와 정말 신분에 바뀌어진 역사와 근본적인 해결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지식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노아의 신앙이 곧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방주 짓는 것도 보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보세요, 14절로 16절까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만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식양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지은 거예요. 방주의 크기를 현대식으로 계산하면 가로 135m, 세로 22.5m, 높이가 13.8m, 그리고 18,000톤 된다고 그래요. 18,000톤. 그리고 약 한 5천여 년 전에 이런 큰 배를 만들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대역사 아닙니까? 그거를 길고 긴 시간 동안에 명하신 대로 꾸준히 순종한 거예요. 꾸준히 준행한 거예요.
이를 본 사람들은 비웃고 자신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는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고, 그것이 해결의 길이었고, 그것이 은혜의 길이었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복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하게 도전받는 것은 노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령대로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자에게. 이게 복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있나요? 다 아픔은, 다 고통은, 그리고 실패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오히려 순종해도 실패하는 것 같죠? 열심히 순종하고 명령 따라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과정이에요.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한 대로 준행하고 순종해서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와 기쁨을 누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다 되어서 이 시대에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의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더 크게 힘입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가치를 두려고 할 때가